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말씀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을 증언했습니다. 즉 구원의 진리, 복음에 담긴 진정한 참된 자유를 가르쳐주며 독려했던 것입니다. 이 독려에 이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한층 억양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앞서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 사도 바울은 과거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참 신이 아닌 것들과 사람들을 신처럼 섬겼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진리를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책망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초등학문은 앞서 4장 3절에서 기록된 의미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맥락을 따르자면 초등학문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가르침,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약하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약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사용된 예들을 살펴보면 병들어 약한 상태 또는 힘이 부족하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뜻하는 그 모습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천하다라고 이 번역된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빈궁하다,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이 초등 학문으로 표현된 이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효력이나 방편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까지 기록된 내용,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생각했듯이 갈라디아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로서 초신자 또는 이제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구원에 대하여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돌아가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모습이 율법주의적 모습의 대표적입니다.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적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적 규례를 지키기도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의 말씀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번역된 우리말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한 그 일이 헛수고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이 동사 다음 바로 뒤에 너희를 뜻하는 휘마스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하는 대상은 복음을 전파한 일이 아니라 너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너희 곧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역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어조로 권면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수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스스로 이방인과 같이 되었듯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회복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불평하기 위해서도 또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로 적는 편지가 아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책망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간의 이 끈끈한 결속력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 질병 또는 고통 중에서도 열심을 다하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런 육체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히려 14절 하반절과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친절함과 성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했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기쁨과 같이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대접하며 환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통과 함께하며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거짓 교사임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 기록된 이 참된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 및 책망하고 있는 지금의 이 말씀들입니다. 원수로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앞서 기록했던 그 서로 사랑하며 결속력이 단단했던 그 지체로서 전하는 바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한 스며드는 그 율법주의자 또는 거짓 교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까지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심이며 진리를 증거한 사도 바울 나와도 이간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은 좋은 일, 곧 진리를 향한 열심이므로 나의 권면을 듣고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두고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마치 혈육 관계와 같이 끈끈한 이 관계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진리를 따라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적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겪겠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온전한 성숙을, 연합을 이룬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짐인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영적 아비, 영적 부모로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권면과 또 책망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긴 이 권면과 함께 강한 어조가 담긴 책망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얻는 구원의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의 극심한 박해와 이간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생각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 곧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다운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삶,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임을 생각할 때에, 확신할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삶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이제 걱정 없다, 이제 끝이다,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야만,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사역인 것이죠. 이 은혜를 확신하여 진리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성도로 누리는 모든 유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완성하심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진정한 구원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의 회복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환경과 직분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주인이신, 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